회복시키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고 시작할까요? 하나님이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네, 제목으로 함께 인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 스토리에 그게 잘 나와요. 상처는 회복돼야죠. 제가 지난주에 손을 몇 군데 대었어요. 고구마 좀 구워 먹겠다고 에어프라이어에 또 꺼내다가 데웠습니다. 모든 상처가 그렇지만 대인 상처는 좀 오래 가잖아요. 하필 컨퍼런스 가서 사람들 많이 만나기 전에 손등에 여러 군데를 대니까 또 이 사랑 많은 목사님들이 보는 사람마다 물어요. 아, 대였냐고 물어요. 그 오래 가는데, 내가 오래 가는 거 다 아는데 또 이렇게 말씀까지 해주시더라고요. 아, 오래 가는데, 사랑이 많으니까. 관심은 사랑이니까 좋은데, 어떤 분은 아주 신박하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혹시 제빵일 하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제빵을 하면 손등을 대이고, 중식을 하면 손등이 밑에를 대인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또 어떻게 아시고, 제빵일 하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야, 상처가 불편하다. 여러모로 불편하다. 그리고 내린 결단이 그거예요. 빨리 나아야겠다. 여러분, 상처는 빨리 나아야 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빨리 나아야 하는 상처, 진정한 나아야 하는 그 상처는 뭐 손등 대인 정도는 금방 나으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상처입니다. 마음의 상처. 오래전에 생겼던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이게 쓴뿌리로 자라요. 불쑥불쑥 나옵니다. 비슷한 상황만 겹치면 온전했던 사람들도 그 나오는 쓴뿌리에 이상하게 반응을 해버리는 거예요. 진정으로 치료되어야 할 상처는 마음의 상처입니다. 특별히 가정에서의 상처. 가족이 너무 가까운데 또 먼 사람하고는 안 싸우잖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싸웁니다. 미국의 톰 아저씨랑 안 싸운다니까요. 매일 보는 우리 가족들하고 또 싸워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을 회복시키실 때 그 마음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세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야곱의 가정이 얼마나 상처가 많은, 갈등이 많은 가정입니까? 형들은 시기로 가득하고 아버지는 편애하고, 요셉도 좀 어리고, 동생을 막 팔고, 그런 엮이는 가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 역사의 중요한 가정이 바로 야곱의 가정입니다. 하나님 역사에 흐르는 계보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으로 옵니다. 그렇죠?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에요. 이삭은 야곱으로 오르죠. 에서가 아니라 야곱입니다. 야곱 때에 와서는요, 12아들 모두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중요한 아들들이 됩니다. 거기서 애굽으로 간 70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잖아요. 중요한 믿음의 가문으로서 이대로 있으면 안 되고요.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회복시켜 주세요. 오늘 본문이 그 시작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야곱 가정을 회복시키는가, 마음의 상처를 씻어주시고 낫게 하는가. 몇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고난과 사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때 사용하시는 도구가 고난을 통해서 회복의 길로 하나님이 이끄세요. 또 하나님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그 상처를 씻어주십니다. 회복의 과정 가운데 사람을 쓰세요. 사람에게 상처받지만 사람을 통해서 회복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처음은 고난이에요. 회복의 시작이 고난입니다. 기근으로 시작을 합니다. 흉년 기근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해요. 창세기 42장 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기근 중에 흉년 중에 먹을 게 없었습니다. 야곱이 소식을 들어요.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더라. 너희가 가만히 있지 말고 곡식을 좀 사오라. 뭐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않는다. 심각한 기근이었습니다. 살고 죽는 문제예요. 고난이죠.
살고 죽는 문제는 누구나가 다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현대에 있어서도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생존권과 관련된 문제? 되게 심각한 고난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참 신비해요. 이 바닥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일으켜 주십니다. 회복으로 이끌어 주세요. 기근이 좋은 게 아니죠. 기근이 나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나쁜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가게 되고요. 거기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기근이지만, 고난이지만 그 고난이 통로가 돼요. 회복의 통로가 됩니다. 거기 가서 요셉을 만나고 요셉 가족이 회복되어지는 계기가 되잖아요. 참 신비하죠. 그래서 고난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회복을 위해서 일하시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싫어하죠.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고난을 회복의 시작으로 사용하세요. 몸이 아팠다가 건강해졌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파서 살기 위해 운동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몸이 엄청나게 건강해지고 또 건강함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기도 하고요. 저 사람이 정말 아팠을까 싶을 정도의 건강함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그런 고백들이 있잖아요. 내가 정말로 아팠다. 걷지도 못했다. 힘들었다. 살기 위해 운동했다. 그것을 보면은 고난이 회복의 통로가 된 것이죠. 회복의 도구가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고난 없는 삶이 그저 행복하고 걱정 없는 삶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특별히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는 더 그래요. 누가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누가 믿음을 붙들고 살아갑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사람, 고난 중에 믿음으로 나오고 엎드려 구하고 붙들고 신앙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삶의 고난이 너무 없고 하는 것마다 다 잘 되고 행복하면 그 사람이 언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겠어요? 언제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마음문 활짝 열고 주님 붙들고 살아갈 계기가 마련되겠습니까? 참 어렵죠.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제가 목회자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 만날 때 그 사람들이 본인 얘기를 해요. 제가 목회자니까 본인도 예전에 믿었었다.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왕년에 한 믿음 했다. 내가 왕년에 한 믿음 했다. 그런 분들 만나요. 그러면요, 그 고백이 패턴이 똑같습니다. 목사님, 제가요 젊었을 때 성경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어떤 분은 심지어는 선교사로 나갈 것까지 생각을 했었대. 근데 왕년에 한 믿음이잖아요. 지금은 믿음이 없습니다. 지금은 전혀 없어요. 근데 왜 그런가 이렇게 보면요, 답이 금방 나옵니다. 하는 것마다 잘 돼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습니다. 굳이 주님 의지할 일이 그다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하지가 않아요. 안 그래도 잘 되는데 뭐 굳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이 복이 아니라니까요. 치유와 회복은요, 어떤 때에는 바닥에서 고난 중에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제 친구들, 믿음의 친구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 신앙생활 같이 하던 친구들. 근데 뭐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 어떤 계기, 어떤 시기에 다 떠납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럼 저는 그 친구들이 언제쯤 돌아올까 막 그런 생각들을 해요. 좀 어려우면 돌아올 수도 있을 텐데, 기댈 때가 있으면 돌아올 수도 있을 텐데, 어떤 계기가 마련되면 돌아올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계기 생각을 해요. 그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사업을 시작했는데, 저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좀 빚어가시려나? 혹 뭐 좀 어렵고 그러면 의지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근데 더 잘 돼. 막 공장을 막 인수하고 막.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온 시간은 점점 멀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고난을 새롭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C.S. 루이스가 말했죠.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고난이 있을 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어떤 부분을 회복시키시려고 하는가, 내 어떤 생각을 고쳐주시려고 하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만지고 계시는가, 그 이면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의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어야 해요. 마음은 열고 민감하게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시편 119편 7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 한번 더 읽을까요?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경험한 시인의 고백입니다. 평안할 때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단하게 하시고 또 성장시켜 가실 때는, 회복시키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하실 때는 고난이란 도구를 쓰실 때가 있어요. 그 자체가 좋은 건 아니에요. 피하고 싶습니다. 당연해요. 누구라도 똑같이 느낍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얻어지는 결과가 좋아요. 기근이 나쁜 거라니까요. 근데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에 가서 요셉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회복으로 들어가잖아요. 가정이 하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싫어해서는 안 돼요. 멀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실 때, 허락하실 때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고자 하시는가를 민감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타이타닉 호에서도 유명한 대사 나오잖아요. 선장님, 바다가 너무 잔잔합니다. 배가 속력이 잘 납니다. 경험 많은 선장이 그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래서 두렵다. 파도가 있어야 빙산에 부딪혀서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를 보고 앞에 빙산이 있는 걸 피해갈 텐데, 너무 잔잔하니까 빙산이 있는 줄 모르고 결국엔 충돌해서 침몰하잖아요. 하나님 없이 잘 되는 삶보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고난을 통해서 회복되고 치유의 길로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라는 것을 경험한 시인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견뎌냈죠. 그 고난의 시간들을 견뎌냈습니다. 요셉이 우리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몇 세에 팔렸죠? 요셉이 17세. 17세에 팔렸어요. 고3쯤 됐겠다. 그죠? 그리고 30세에 총리가 됩니다. 약관의 나이에 총리가 돼요. 그리고 17세에 꾸었던 꿈이 오늘 이루어집니다. 흉년에 7년을 보내고 풍년 1년 차니까 요셉의 나이를 계산해 보면 38살이에요. 처음 하나님의 비전을 꿈으로 꾸었을 때 17세니까 20년, 21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길죠. 그 기간에 하나님의 연단이 있었습니다. 종의 옷도 있고 노예의 옷도 있고 억울하게 옥에 갇혀서 죄수의 옷도 있고,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면서 좀 생각해 주나 했는데 2년 동안 잊혀지는 그런 시간도 있었죠. 요셉은 피하지 않고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형들이 넙죽절해요. 와,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17세 20년 전에 꾸었던 그 꿈, 곡식단, 형의 곡식단이 절하는, 자기의 곡식단이 절하던 그 꿈,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던 그 꿈, 하나님께서 단편적으로 딱 보여줬던 그 비전, 오늘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20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루세요. 우리도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한두 달 기도 응답 안 되면 막 답답해하고, 그죠? 1년, 2년만 지나도 좌절하고 하나님 날 잊으셨나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시기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하신다.
못 보기가 참 쉬워요. 어렵고 힘들 때는. 그쵸? 아브라함도 예로 들 수 있죠.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올라가잖아요.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그쵸?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보이니까 거기에만 빠져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수풀에 뿔이 걸린 양을 주시잖아요. 따지고 보면 보이지 않는 반대편, 산 반대편에서는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시고 또 그 양을 이끌고 오십니다. 올라오고 있어요. 내가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 나는 볼 수 없지만.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1년, 2년, 10년, 20년이 지나가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섭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합니다.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다. 그리고 요셉이 형들이 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형들을 알아보고 이제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이 참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회복의 길로 이끄실 때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형들이 당황해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막 하는데 요셉은 다 알죠. 모르는 줄 알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얘기를 다 얘기합니다. 그것들을 이미 다 아는 요셉은 형들을 막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이 또 하나가 누구죠? 또 하나가 누굽니까? 요셉. 요셉이 없어졌나요? 네. 없어지긴 무슨 시퍼렇게 살아서 바로 앞에 있는데. 그죠? 저는 이 부분이 참 우스꽝스럽게 보였어요. 아이러니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의미가 좀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없어졌나이다. 아니죠. 그 앞에 그대로 있습니다. 자기들만 모를 뿐이에요. 요셉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없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세요. 하나님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가 형들의 모습이에요. 요셉이 없어지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요셉을 없이 하고자 했던, 요셉을 팔아넘겼던 그들의 죄도 없어진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숨기려고 했을 뿐이지 절대로 감춰지지 않는 것이 바로 죄예요. 요셉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요셉을 팔려고 했던, 심지어는 그 목숨을 해하려고 했던 그들의 죄도 그대로 있을 뿐입니다. 없어졌다고 착각할 뿐이에요. 여러분, 죄를 없애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유일합니다. 회개예요. 우리 8장,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근데 전제가 있어요. 이 앞부분에 나옵니다. 회개하면, 고백하면, 그리스도를 의지해,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그 사람, 마음으로 믿는 그 사람, 그 사람의 죄가 용서되지, 이 말씀 자체가 말하고 있잖아요.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절대로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20년 지나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요셉이 그대로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해 가심에 영적인 회복은 회개와 항상 같이 가요. 회개할 때 하나님의 진정한 회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미쁘다라는 말씀은 신실하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약속한 말씀을 지키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죄의 용서받는 방법은 예수님을 의지해서 회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감춘다고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때는 죄를 깨닫게 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 회개가 바로 회심이에요. 거듭남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는 영적인 다시 태어남이죠. 그래서 회복은 죄를 직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이죠. 회복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주권자 하나님께 내 영혼을 의탁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또 이 모든 과정을 보면은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요셉이 있죠. 하나님이 회복하실 때 주권적으로 그 마음을 돌이키게도 하시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믿음의 모임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요셉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이전에 막내 동생, 형들 잘못 고자질하던 요셉이 아닙니다. 20년간 연단의 시간을 거치면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영적인 눈이 띄었습니다. 형들을 알아보는데요, 육신적으로 알아보는 의미도 있지만 형들의 내면의 상태를 알아보는 그런 영적인 눈도 요셉이 갖추었습니다. 8절 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이 두 절의 말씀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요셉이 영적으로 눈이 뜨인 것, 형들의 상태를 보는 것, 그리고 자신이 과거에 꾸었던 꿈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형들을 회복시키는 도구로 쓰시고 있구나. 아마 그 순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들을 스파이로 몰아세웁니다. 복수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복수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용서했잖아요. 형들이 형들의 죄를 보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몰아세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또 회복시켜 주십니다. 요셉은 종으로 팔린 이후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죠.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요셉이 확실히 알았어요. 형들은 정반대예요. 형들은 어떠냐면 죄를 품고 살았어요. 숯을 품고야 어찌 옷이 타지 않겠느냐, 자문의 말씀 있잖아요. 동생 팔아먹은 죄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기력해집니다. 42장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야곱이 형들을 이렇게 책망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아마 요셉의 형들이 그냥 손가락만 빨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 야곱도 아는 애굽에 식량이 있다는 사실에도 도무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회복해 가실 때에도 하나님이 선택한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참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의 길로 나아가죠. 믿음의 사람들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져 갑니다. 형들이 어떻게 회복되어져 갑니까? 요셉, 동생이 아니라 믿음의 형님이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회복의 길로 이끄실 때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목자, 목녀님들, 우리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분들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따라 주어야 하고 또 순종해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회복이 요원해지죠. 하나님 정말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저도 컨퍼런스 화수목 2박 3일 다녀왔는데 함께 성경적 교회를 꿈꾸면서 나아가는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2박 3일의 시간, 주고받는 그런 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는 유익, 은혜, 또 회복의 은혜가 참 많아요. 한마디 한마디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사람을 통해서 상처도 받지만 회복도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동생을 통해서 이 형들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그 이후의 내용에 쭉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회복을 위해서 내 곁에 붙여준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목자님, 목녀님, 귀한 분들입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우리가 요셉처럼 회복의 도구가 되어야 돼요. 지금도 죄를 감추기 위해 급급한 세상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안 그런 척 표정 관리만 하지만 들어가 보면 상처투성이인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이미 겪었고 믿음의 힘으로 극복했던 일들 한가운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들어야 하고 꼭 필요한 말들을 또 섬김들을 우리가 줄 수 있습니다. 우운디드 힐러, 상처받은 치유자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마음도 하나님 앞에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내가 치유자가 되길 원합니다. 저도 친구 목사님 있는데 지난주에 통화했는데 이제 청빙 받은 지 9개월 됐고 아직 위임을 받은 것은 아니라 본인 스스로도 더 열심히 노력하고 또 교회 요구도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큰 교회에서 이제 분립된 교회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전 굉장히 영향력 있는 그 목사님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막 다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대. 좀 놀러 와라, 같이 만나자 그랬더니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듣고 놀랐는데 한 주일에 아내와 밥 먹는 시간이 월요일 점심 한 끼라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그러니까 월요일 점심에 밥 먹자니까 힘들대. 시간이 없다고. 워커홀릭이 돼버렸더라고요. 제가 여러 말을 권면해 주었죠. 단거리가 아니라 마라톤인데 그렇게 힘들면 어떡하냐.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우리가 경험한 것들을 나눌 수 있는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힐링이 임합니다. 하나님도 나를 요셉처럼 쓰기를 원하세요. 대단한 게 아니어도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말들을 내가 해줄 수 있어요. 요셉은 그 위치에 있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20년의 시간이 참 소중한 거죠. 여러분, 말씀을 결론 맺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특별히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부르실 때가 있어요. 또 죄 회개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숨긴다고 해결되지 않죠. 회개할 때 하나님 주시는 참된 자유가 임합니다. 또 하나님 나의 회복을 위해서 특별히 허락하신 내 곁에 붙여주신 소중한 믿음의 사람, 또 믿음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회복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또 회복의 도구로 쓰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기꺼이 주님 앞에 우리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고난을 통해서 또 회개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회복되어져야 할 우리임을 깨닫고 회복의 도구로도 쓰임받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